파스칼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건 기억은 잘하는데 받은 건 잘 기억을 못하고 받아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사흘길 가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체험을 받아도 3일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옛말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혹은 결단해도 3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럴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때 착각했나? 내가 그때 뭐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냥 뭐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닌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파스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더 청성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들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먼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적 비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빛을 봐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나무가 불이 나는데 연기가 안 나요. 이상하네.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죠. 모세야 모세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세상에 죄 묻은 신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존재로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죄를 다시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로 그동안 얼마나 말로 범죄했는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 성경은 알 수 없으나마는 또 입술로 범죄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그 백성 중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 이제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신의 죄가 사해졌을 때 진정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와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기를 잡아갖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감히 당신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니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제는 사람을 낳은 업으로 변화시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기 각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의 실체, 나의 존재, 나의 한계성,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나 앞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된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증거가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집회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성령 역사의 임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증거와 동시에 외적인 증거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증거들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또 그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천부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미술적인 재능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또 수학적인 머리도 좋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네가 생계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쓰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이 나면 육체적인 DNA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우리가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은사고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입니다. 영적 기프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기도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의 은사를 줍니다. 말씀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봉사의 은혜도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봉사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멀쩡한 손이 낫병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또 그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도 주십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생명을 관장하는 능력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증거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그냥 네 능력껏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모세가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건물 짓는 재주가 없으니까 보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아주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위 건축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 지식 혹은 재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꾼들에게 성령님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 재능,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가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능력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교육 목사로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 청년이, 이 친구가 이제 아키텍처, 건축가인데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가 만난 거야. 그래, 어떻게 만나냐 했더니 새벽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됐냐 했더니 뭐 예수님이 뭐냐고 안 그러냐 했더니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단에 왔다 갔다 하시니 그냥 가셨어요. 야, 예수님이 뭘 나타나셨으면 너에게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실 텐데 달려가서 발에도 붙들고 한 말씀 하십시오. 받아야지. 그건 내보내면 어떠냐. 내가 보기엔 너 다시 기도하고 다시 받아라. 근데 그 위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기 환상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 주님을 본 만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봤다는 거예요. 거의 청년들 앞에서 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 이런 보는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예. 또 한 번은 여자 청년인데 이 친구는 연대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의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데 목사님 지난번 우리 금요 찬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웬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더래 옆에 막 그래? 그럼 천사인가 보다. 근데 천사는 아닌 것 같대요. 뭐냐 했더니 귀신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했더니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대. 야 임마 그게 귀신이면 내쫓아야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싸우든지 자기 귀신 남의 귀신을 싸워서 쫓아내든지 사생결단을 내든지 주님이면 붙들고 자기 소명이나 자기 비전을 이야기해서 좀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든지 해야지. 그냥 봤대 뭐 들었대.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가 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시 기도해 봐야 되고 다시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 자기 영인가 말이죠.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말이에요. 자신의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접붙인 돌 감람나무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뿔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접붙임이 되면 거기에 좋은 열매, 참 감람나무의 진행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금나무는 능금 그대로 나무 그대로 있으면 사과가 될 수 없어요. 고염도 그대로 자라면 그냥 고염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감나무를 접붙여야 감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는 원래 죄적인 본성이고 죄의 자녀였는데 또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젖을 붙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또 거룩한 영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택에 감나무가 있어요. 10여 년 전에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감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가정들은 다 죽고 우리 사택하고 백한솔 씨네 그 집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백한솔 씨 교우님은 같은 접붙인 나무를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는 고염이 열리고 저희 집엔 감나무 열리고 젖을 붙였다고 했는데 심었는데 여전히 고염나무 열매. 그런 접붙임을 당해도 그것은 고염 열매, 고염나무지 감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이파리는 큰데 요만한 거 이파리에 엄청난 하나 요만한 고염이 이렇게 열렸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열매가 고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열매가 고염나무면 고염이 열면 그 고염나무죠. 여전히 자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본성에서 나온 열매가 맺는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제대로 받은 게 아니죠. 여전히 내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내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줄 때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외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로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우리가 영원히 죽는 형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적인 증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로나 입술로만 피차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와 행위로 함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진실과 행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죠. 믿음은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은사, 능력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왜곡된 그런 성령의 은사,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을 피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은혜, 은사들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또 감정과 신앙이 이렇게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교양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또 그걸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교양이 없고 광신적인 걸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감정주의는 비성경적이고 또 상식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슐라이르 마커는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고 그런 교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전적인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요,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슬픔,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감동을 받는 거죠. 그 감동은 물론 머리에서도 오지만 이 가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차디찬 광선 같은 신앙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감정주의, 광신주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신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목회자들, 또 그걸 따랐던 성도님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많이 갔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길로 가다가 그냥 인생 망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운동, 치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두드러기가 나고 옛날 그 포비아,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포비아가 생겼어요. 그런 거 하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은사 체험하면 피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광신주의, 열광주의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으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비록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런 시간, 공간, 인간의 어떤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말로다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거는 또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방해하고 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듀르에서 PhD 하시고 한국교회 하시다가 지금 미국교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럽니다.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가 30cm인데 머리에서 자기의 신앙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답니다. 자기의 머리, 이성, 논리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오더니 이제 가슴이 와서 이제 가슴에 뜨거운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영적인 체험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는 냉철한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4가지의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려면 적어도 이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웨슬리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우리의 선조들이 해왔던 믿음의 전통,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경험, 체험입니다. 이 4가지 우리의 신앙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웨슬리안들은 지성과 영성, 이상과 신앙을 잘 겸비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웨슬리안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인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어선 교회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뜨거운 그런 능력과 또 은사를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성령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